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무엇을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사탄의 원수에 눌려있는 나를, 그리고 죄의 저주에서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문제,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 구세주 때문에, 구원주 때문에 내가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그 무엇도 안 되어집니다. 절대로 그 이상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고, 그거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 나가는 일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그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게, 우리 삶에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성경적인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설교도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여기에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셨는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몇 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설교 시간에 농담 따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나의 우울함을 치유시켜주고 나를 웃게 한다. 이거 설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내 집안에 우환이 있다. 이 우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테크닉을 전수해준다. 나를 상담해준다. 이건 설교 아니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농담인데, 근데 진담이거든.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윤석준 목사님 훌륭하시죠? 근데 그분의 설교에 대해서 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수사학적으로 훌륭한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적으로 훌륭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내 뿌리는 설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설교 30분 이상 다 넘어가잖아요. 트렌드에 맞지 않아. 이게 완전히 독단적인 설교,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설교란 말이야. 근데 그분의 설교는 아무나 깔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거든. 신학자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학구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가지고 논문을 쓴다? 회의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하 재밌다 훌륭하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웃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생각나는 게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 앞에 아줌마들, 할머니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장면들 나옵니다. 그 장면들 나올 때 앞에 있는 할머니들, 앞에 있는 아줌마들 다 이러고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왜 못 봐? 그거 봐야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이라는 게 하하하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너 웃기려고 돌아가셨나? 아니거든. 대충이 한 100조 주면 구원시켜준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혹독한 고초를 당하셨냐?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못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셨다. 설교에서 이게 나가야 돼. 양육할 때도 뭐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전도 선교를 해야 되고 뭐 기도를 얼마나 다 좋아. 다 좋은데 이게 경영적인 마인드로 물론 저는 그거를 접근하는 거를 무조건 나쁘지 않다라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래요. 일단 사람들이 뭐 거칠게 이렇게 팍팍팍 하는 것보다 나이스하게 매너 좋게 이렇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근데 양육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 위한 양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적응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사모님 뺑뺑이 돌려가지고 유치원한테 영어 가르치고 초등학교 영어 가르치고 중학교 영어 가르치고 몇 명은 남겠지. 안 그래요? 근데 적응을 시키고 정착을 시키려는 게 양육의 목적이 아니라 이가 예수님을 만났냐? 못 만났으면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양육이 되어야 되고 원래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생명이 막 활활활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사람의 삶인가?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몰라요.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기뻐하시는가?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예, 오전 설교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문제를 닥치는데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해결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좀 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이 다르다 그러면 응답이 안 와야 정상이에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죠. 내가 하나님과 핀트가 다르게 가는데 응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민이가 맨날 뭐 대학교 가지고 안 그래야 되는데 대학교 가지고 술 마시고 마약 꽂고 뭐 담배 피고 막 요즘 본드로 안 하겠죠. 본드하고 막 그리 다니는데 하는 것마다 잘 돼. 드럼 한번 치면 와 그래. TV에 뭐 어때 컨테스트 하는데 나가가지고 드럼 한번 칠 때 사람들이 열광해. 걔는 떨어져야 돼. 그게 정상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 승승장구하면 자기 도취해가지고 계속 뭐를 빨겠지. 본드도 빨고 마약도 빨고 다 그렇게 빠는데 그렇게 최고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 마귀가 착 치면 어디로 갑니까? 팍 넘어져가지고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고 가는 게 신앙적으로 양육받아서 이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양육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하니까 그러대요. 우리 자민이 친구들이 와서 이거 하는데 자기가 좀 봐주기로 했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마음을 내가 잘하니까 동생들 좀 봐준다. 괜찮아. 근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지려면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애기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먼저 믿었잖아. 아무리 못해도
우리 어르신들보다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도 좀 소개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중간중간에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럼 같은 행위를 해도 그 중심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차이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되어지려면 양육이 되어져야 돼. 헌신을 해라? 헌신도 뭐 하는데 헌신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왜 헌신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도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죠. 가가지고 복음 막 요나처럼 막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도와주든 비즈니스 선교를 하든 뭐 다른 선교를 하든 목적은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문자라는 것은 그런 선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하든 옆에 있는 사람 대신 전하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죠. 그게 왜 다른 목적이 되어지면 아무리 건물 많이 올려줘도 그거는 뭐 좋은 이미지는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선교라고 하기는 조금 은사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의 불 받아라. 제가 그 설교 영상을 좀 듣기 때문에 뭐 그런 사이비 종교 영상도 자주 올라요. 요즘 제가 선교사님들이랑 연락하려고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는데 페이스북을 오픈을 시켜놨어요. 이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부산 어느 지역이 사단이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목사님 기도하면 뒤로 다 넘어가. 아니 기도하는데 다 넘어가면 이단인지를 잘 모르겠다. 근데 거기서 보기에는 뭐 이단 사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근데 은사 이렇게 하는 분들 이렇게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막 똑바로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교회 세워나가기에 그쪽으로 확 젖어들면 교회 세워나가기 좋습니다. 왜 방방방 뛰고 뭐 제 성향이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할 뿐인데 그런 쪽으로 취해가지고 사람들 뭐 원래 예수를 믿으면 광신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광신도냐 막 그러면 나 광신도 맞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신도냐 그러면 아닌 것 같아. 나 좀 조절하게. 그게 비정상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들어오셨는데 그게 나의 사랑이 절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광신도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은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은사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은사가 많이 드러나죠. 은사가 많이 드러나는데 은사가 드러나는 구멍을 구절 문맥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 사역을 하십니다. 그 성령 사역의 구절을 한번 보세요. 다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 말씀 가르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으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봤지?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권위를 시험하려고 한번 하늘의 표적을 한번 보여봐봐. 예수님께서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다 안 보여준다. 이게 은사 성령 사역의 이거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 되어져야 돼.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 정착시키는 게 은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더라도 깔끔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그렇게 많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혹여나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걸 비방하면 안 되지요.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안타까워야 돼.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게 그 사랑이란 말이야.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욕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은사가 있으면 뭐하고 은혜가 있으면 뭐 믿으면 뭐 똑같은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 고쳐야지.
인격이 그만큼 성숙이 안 되었다 그러면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다시 단계를 밟아야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고, 가진 거 있으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초등학문을 다 하고 있으면서 이게 내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목적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몇 천명, 몇만 명 되어지는데 다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그런다면 그 사역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소수 정예라도 제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 설교 중에 엘리야를 왜 들어? 내가 엘리야랑 싸우게 생겼어. 그러니까 만화를 보다가 목사 설교 목사 설교가 안 들릴 수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저도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죠. 야,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세계의 정사가 뒤집어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헤롯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니까. 세상 풍속에 따라 그게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안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데 왜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고 저는 저렇다 저는 저렇다 왜 그게 쳐다보면서 자기 믿음을 갉아먹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만났어요. 하나님을 마귀는 이미 만났을 테고 하나님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하나님 보고 와야지. 하나님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데 왜 옆에 거 자꾸 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붙들고 나아가야지. 옆에 사람 지나가는 사람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흔들흔들거리면 이거는 온전하게 인도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이 그리스도 전하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본인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는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부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믿게 하려고 어떨 때는 안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고 귀신도 내어쫓는 거고 핵심이 뭡니까? 그분이 3년 동안 사역하신 것의 핵심은 본인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 사역들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죽어가는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 있고 제자들의 사도들의 사역은 어땠는가? 베드로의 사역이 짧게 소개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는데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 이 복음 들었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지옥가 일어나야지. 좋지요. 근데 예수 전하는 거 없고 지옥 일어났지? 신앙생활 잘해. 뭔가 빠져서 심심해. 라면은 끓이는데 수프 빠진 맛이야. 그게 라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졌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바울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사역의 목적이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배에서 파손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팔매질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역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흥이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잘못되었다.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거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읽고 그래도 사람 많이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끌어모으는 데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설교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키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도들처럼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습니다. 내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회복될 줄. 이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이루면서 나한테 오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면서 나를 건져내었단 말이에요. 죄의 늪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었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된 나를 건져내어서 생명의 법으로 이동시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내가 산답니까? 죽는답니까? 오락가락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대요, 살았대요.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결국에 사는데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죽는다는 표현은 안 해줘. 여기서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 정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왜 내 죄가 사해지는데 이 신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라는 표현이 되죠. 근데 나는 십자가 밑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와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역들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한테 짊어지게 되었다. 이게 전가예요.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공의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가 회복이 되어서 그 의가 다시 나한테 전가가 되는 거야.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면 믿어야죠.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고 있으면 1평생 가도 수학 빵점이에요. 수학 문제 이해가 안 가면 외워야지. 여러분 IQ가 150 이상 아니면 이해가 안 가면 먼저 외우세요. 근데 외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외웠는데 외우고 나서 이해가 가. 수학을 못한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몸이 게으른 거예요. 막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가능해요? 따질 필요도 있어요. 근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은혜 주신 결과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늘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믿음 생기고 우리가 구원 받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역들 중에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믿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빛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왜냐? 지성이 덮였어요. 뭐로? 흑암으로. 심령이 덮였어요. 뭐로? 흑암으로. 근데 복음의 말씀 계속 선포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의 문제, 나의 저주, 고통, 내가 종살이 했던 거 그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죽었는데 죽음의 자리에 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내가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는데 그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대로 산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같이 동행을 한다. 그런 말도 되어지거든요. 찬양 들었죠. 나의 삶 누구 거? 나의 삶 누구 거라고 했어요. 고백했잖아요. 나의 삶 나의 거, 내 새끼 나의 거, 내 재산 내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주의 거, 나의 삶 주의 거.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어질 게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풍부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직장 들어갔더니 월급도 팡팡팡 오르고, 내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들이 직장도 잘 되고, 우리 부부 관계도 너무나도 좋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 잘못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을 한다 그런다면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풍부하고 때로는 배고픔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참 좋은 이가 없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니 혼자 괴로우면 되지 왜 함께 참여한 것을 다 해서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다 잘되고 왜 잘되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사람들 잘되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들어와서 잘 돼야 되지.
어중간한 게 양다리 딱 걸치고 앉았는데 그거 잘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시라고 물 위로 걸어오시죠. 야야 와라 그럴 때 확 나가야 되잖아. 근데 한 다리는 배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물에 걸쳐놓고 막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렇죠. 이러고 앉아 있을 때 문이 열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차원의 문이죠.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은 아예 빠지더라도 여기 건너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배 안에 앉아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 열어줄 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배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응답이 왔다. 하나님의 뜻은 야 너 그대로 있어.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있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배 안에 그대로 있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배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었으면 믿음이 그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종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건 못 누렸을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형네 집에 있었으면 뭐 팥죽이나 계속 끓이고 앉아 있었겠죠. 좀 삼촌네 집에서 좀 고생 좀 하고 이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외주를 타고 있다라는 긴장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싫어가지고 긴장감이 느껴질 때 옆에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밥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본인 다 해놔. 빨리 해결을 해놔야 속이 편하는 거야. 근데 이건 나쁜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성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있어 봐야 됩니다. 아니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 종살이를 해봐야 돼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은 부음을 받고 다른 민족한테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다른 민족한테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 그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들어누워가지고 여름에 수박 깨먹으면서 선풍기 맞으면 수박 깨먹어 여기가 좋사오니 막 그랬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다. 텐션이라 그러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텐션, 영어인데 긴장감이 있어야 돼. 긴장감은 사람을 필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기 위한 텐션은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육신적인 긴장감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여러분 잠자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면 마귀한테 걸려가서 넘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긴장감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이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사역하는 게 본인한테는 당연한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삶의 이유를 발견이 되었거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스데반 잡아 죽일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 영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의 생명이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는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거든.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매 맞고 돌멩이 얻어맞고 그렇게 감옥에 가면서 사역하겠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그렇게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동일한 사역들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한치의 힘도 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나 그렇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특별히 나를 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구원받았고 뭐가 잘되고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까?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으면 이제 80세 되면 평안하게 살다 죽어야죠. 80세인데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어요. 천국 가서 모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후회하는지 후회하지 않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성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삶이 어땠습니까? 삶이 메말랐지 않습니까? 뭔가 돈이 많아도 뭔가 허해요. 육신의 질병이 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병,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보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 영적인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말이죠. 정체되어 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 옆에 죽어 있는 생물이 있습니까? 물론 물 많이 먹어가지고 배 터져 죽은 애들이 있겠죠.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강 옆에 생물들은 다 회복되어져 갑니다. 에스겔서 47장 보세요. 다 회복되어집니다. 강 옆에 나무가 무성해지죠. 강 옆에 물고기들이, 강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이, 그 강이 여러분 배의 생수의 강이 가득 흘러넘치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메말라져 있고 마음이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배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마음에까지 가서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그 관계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영향을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거 다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의 강이에요. 이거는 고갈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역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왜 힘들어서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열어놓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를 한참 닫고 있다가 전부 어디 없어 하려니까 힘든 거죠. 항상 개방을 하고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여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자매니 분과 공부하는 거를 아까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 아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거는 작년 이야기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1년 전에도 잘했겠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온전히 역사를 하면 지금 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년 이맘쯤에도 잘 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단순한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붙잡혀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사랑이 되어진다는. 왜 그러냐? 아니, 출처가 똑같은데 같이 이렇게 사랑이 되어져야 정상이다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들은 세상에서 이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승리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변 사람들 살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살아갑니까? 죽지 못해서. 그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 따라 살아가시죠. 그 목적 따라 살아가는데 절대 실패가 없다. 승리. 바울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는 승리.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셨다. 그게 승리. 이게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았다라는 것이 승리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어. 무서워서 못하겠다. 우리 권사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웃어. 나는 순교 못하겠거든. 해야 되는데 못하겠단 말이야. 근데 순교 자리까지 가서 그거를 감당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 순교할래. 나도 지금 그런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마지막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코로나 있을 때 그렇게 순교할래라고 해놓고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다 도망간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행하고 선지자 노릇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일찍하지 않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한테 떠나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큰 죄를 저질렀다. 우리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그 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고 네가 살아갔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주여 주여 하는데 네 마음대로 사역했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네 마음대로 살아갔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여 주여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나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과 같이 가는 게 맞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분을 인도하는 대로 갔다. 나는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네요. 다 따라와.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되죠.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목사 제자 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제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바울처럼의 사역도 감당이 되어질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무조건 못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 체험을 하셔야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체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경제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체험해야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경제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까진 축복을 누리기 전에는 많은 수탈의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연단의 과정에 딱 접어들자마자 천부에 어지럽어서 날라버리네.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정금과 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시는 축복이 허락이 되어지면 그게 더 악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